오늘 3월 첫 주일,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밥도 주는 배식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 받아서 먹으면서 책도 읽고 쉬기도 했는데 휴가 받아서 쉬는 쉼과는 좀 색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안 오는 밤 10시가 되면은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하루에 5번씩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실은 아무 증상은 없었습니다. 대신 격려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었는데 답답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로 회개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름대로 기쁨도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고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교회 밖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교회 나오면은 복 받는다고 해서 나왔는데 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시련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애매한 고난이라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돌아왔지요. 세상은 자연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빛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봄이 돌아오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경기도 가고 축구 경기도 가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야구 경기를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거의 매주 전화 와서 문학경기장 가자고 했습니다. 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 제 마음의 정신이 문학구장 가서 야구 경기할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거를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막 자랑을 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저 속에 있던 거 막 풀어냈더니 소리 질렀더니 깨끗하게 나왔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의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뛰는 선수들을 관람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학구장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분명히 선수인데 보기에는 관람객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가 있어요. 선수 같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람객입니다. 마당에서 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열정적으로 관람객인데 선수처럼 뛰는 그런 관람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운동장에는 이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입니다. 다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기장 안에 세움받은 선수처럼 아주 치열하게 신앙의 전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뛰는 분이 있습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합시다 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선수처럼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경기장 안에는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관중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경기장 안에 뛰는 선수들 박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욕도 먹어요. 잘 뛰어도 욕 먹습니다. 잘 안 뛰어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경기장에 세움받은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선수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날마다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너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그렇게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데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때 낙심될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아픔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좀 소개하자면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그저 핍박 속에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들이 제시하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주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아도 주만을 위해서 살아도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과 멸시를 막을 수 없는데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살아도 다가오는 고난, 시련,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지요.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만남도 혼자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만나지요. 기쁨도 혼자 실실거리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 기쁨도 같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요. 이별도 둘이 살 때나 이별이지요. 혼자 사는데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픔도 둘이 있을 때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볼펜을 함께 쥐고 점 하나 찍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다 찍자고, 아니라고 그쪽에다 찍자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점 하나 찍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에 고난은 아무나 받나?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의가 도대체 뭔가? 디카요시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정과 칭의와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공정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받는 고난,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이다 아니다?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잘못해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살다 내가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오늘 고난은 주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 모습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는 시련, 고난, 이게 고난인데,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내 이 모습 이대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공포스러움은 퍼붓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질 정도로 아픔이고 공포스러운 것을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포배우 물러가거나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요,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고난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고난과 시련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삶이 있었냐면요, 고난과 예수 믿었더니 축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예수 믿는 것을 살짝 내려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예수님께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힘과 권력과 황제와 그들의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만 집중하면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서 그것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예수님께 한 다리를 걸쳐놓고 비스무리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다라는 퀴리오스는요,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나의 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으며 살았던 것 있습니다. 세상 권력, 물질, 힘, 이런 것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하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고 성별하여 그리스도께 바치는 삶. 오늘 이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할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아파하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동정하지요. 너는 왜 고난을 자초하며 사니? 그게 뭐가 좋다고 예수 믿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사니? 그냥 편하게 살지.
라고 권면하며 우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라고. 그게 힘들면 떠나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왜 예수 믿으며 그 고난을 자처하고 사냐고, 그냥 세상에 나와서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권면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말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 그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며 예수 버리라고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이 죄된 나를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런 멋진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겸손하게 준비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우리도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좀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들이 막 칼과 창 갖고 오면은 우리는 좀 더 좋은 창과 칼 갖고 맞짱 떠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선하다, 아주 유용하고 이로운 성품이나 기질입니다. 이런 의식이나 자각을 갖는 게 양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서 그들과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어그러졌다라는 스콜리오는요, 휘어지고 꺾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스리는 것은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빼딱하게 휘어져서 다 벗어나 있는, 진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에멘프토스는요, 비난할 여지나 책망할 여지가 없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간사함이 눈곱만큼도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꺾여졌는데 나만 잘 산다고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좀 맞짱 뜨고 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록 이렇게 꺾어지고 휘어지고 삐뚤어졌더라도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누구에게 간사함이 눈곱만큼도 섞이지 않는 이런 흠 없는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은 더러워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사신 두 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누구냐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한 분은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히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돈 한 푼 받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죄 있는 자를 용서하고요,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인지상정이라 잘해야 이뻐해 주지요. 그런데 일방적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좀 이뻐할 구석이 있을까요? 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싫어하지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더러운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주가 죽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오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착한 일을 하셨는데도 이런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이렇게 주님은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노아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의인, 짜디크입니다. 아주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오직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흠없는 손상되지 않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노아에게, 얘야,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해서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12달도 아닙니다. 12년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 만들겠습니까? 8식구가 배를, 세상에 있는 동물을 다 태울 만큼의 큰 배를 120년 동안 노가다를 뛰라면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바닷가에 만든 것 아닙니다. 저 산꼭대기 골짜기에서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쳤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조롱했겠죠. 야, 이 미친놈아, 배는 바닷가에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야, 10년 동안 이 일을 했느냐? 야,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 야, 이 미친놈아, 죽어라 죽어. 50년이 지났습니다. 더 센 욕을 얻어먹었겠지요. 100년이 지났어요. 야, 100년 동안 이 일을 했냐? 그래도 비는 하늘에서 안 내리는데 이것 또 할 거냐? 얼마나 미친놈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당대 상황을 잘 표현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모든 것이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깨트려지고 쓸모없게 되고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주님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그 올바르게 만든 것을 다 깨트려 놨어요. 여러분, 이 깨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동성결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깨진 것, 온전함이 깨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다 깨쳐져 있지요. 하지만 노아는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함으로 묵묵히 선을 행하고 그 엄청난 사람들의
비아냥과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가족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며 여러분 놀았을까요? 놀지 않았지요. 노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씻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성경에서 말하면은 모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도 사람도 모든 것도 손상되고 붕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실 때 목적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온전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홍수에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오직 배 안에 있는 자만 8명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은 다 멸망했어도 모세의 가족이 산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고 받는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도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임을 믿고 받는 것이 세례예요. 이것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 표입니다. 안티디포스, 증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악을 끊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받았다고 여러분 더러운 육체가 목욕한 것처럼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말합니다. 에페로테마라고 말하죠. 물음과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페로테마, 묻고 질문한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지요. 즉 세례는 우리가 예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예, 하나님.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예, 순종합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세례받은 사람의 증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이 세상에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부패하여 온전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란 운동장에 세움받은 경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때로는 조롱받고 열심히 살아도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선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조롱받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멸시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저들을 죽여야지, 저들을 없애야지, 저들을 이겨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지, 노아도 이렇게 살았지, 성경 속에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 라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흐트러짐 없이 담대함으로, 주가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22절에 주 앞에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